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 가로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단지라. 열왕기상 19장입니다. 네. 다시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예.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을 행하고 한 로된 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눅눅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난 내 열주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된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만짐에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적 머리맡에 숯불 있고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어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에 굴에 들어가 거기서 요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제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제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제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내 생명을 취하려 하나이다. 여호와께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살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또 너는 님시 아들 에우의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베몰라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에우가 죽일 것이요 에우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7천이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자막하는 사람하고 저하고 잘 안 맞아가지고 좀 힘이 들었습니다. 간신히 읽었습니다. 지금 다 이해하시죠? 네, 오늘은 엘리야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말씀하려고 합니다. 며칠 전에 이영모 목사님이 제게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있는 양천교회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내가 목사로서 믿음으로 지금까지 살질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하나님께 이영모 목사님에게 주신 그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 동서울에 있는 김선현 목사님이 암으로 고생을 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기도도 받고 교제하면 김선현 목사 굉장히 힘을 얻어서 담대히 살았는데 최근에
몸이 굉장히 안 좋아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연모 목사님이 가서 밤 11시까지 김선영 목사님 내외하고 쭉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서 일하시는데 우리가 형편을 보고 그걸 믿지 않아서 하나님 일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쭉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뒤에 제가 김선영 목사님에게 전화를 해서 같이 통화를 했는데 지금도 이제 암 중에 있지만 분명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은 그 마음에 암을 이길 만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살아서 일하는 걸 보는 거예요. 제가 구원을 받고 50년 동안 지나면서 형제 자매들 마음속에 막 믿음이 일어나는, 그래서 믿음이 일어날 때 가난해도 문제가 안 되고 굶어도 문제가 안 되고 핍박을 받아도 문제가 안 되고 어려움을 당해도 문제가 안 되는데 하나님하고 마음이 멀어지면서 믿음이 막 식어져 갈 때 아무 문제도 아닌 게 문제가 돼가지고 나를 고통으로, 근심으로, 염려로 끌고 가고 있는데 우리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하나님 늘 살아서 일하시면서 우리를 강하게 끄는 그 어떤 힘이 있는데 그 힘만 아니고 반대로 사탄은 우리를 나약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을 마음속에서 일으켜서 하나님은 내 안에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 마음이 머무는 게 아니라 사탄이 내 마음에 넣어준 생각 속에, 염려 속에, 불신 속에 마음이 이끌어져 가면서 참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능력을 쓰지 못하고 힘없이 육신의 욕망에 끌려다니거나 세상의 정욕에 이끌려 다니는 형제 자매들이 많은 걸 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엘리야에 관한 글을 쭉 생각하며 읽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셨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때 이스라엘에는 아합이란 왕이 있었고 아합의 왕비되는 아내 왕비되는 그 이세벨은 옛 바알의 딸 이세벨인데 바알신을 아주 막 열심으로 믿는 사람이 이세벨 왕비였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대신에 아합은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 참 마음이 약하고 고운 사람인데 이세벨은 여자가 너무 강하니까 이제 이세벨이 나를 거의 다 쥐고 흔들면서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죽였고 그 대신에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 바알 선지자들이 막 활개를 치고 살면서 그런 세월들이 1년, 2년, 3년, 4년 지나가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속에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 여호와신가 바알인가, 바알이 참 하나님인가 여호와가 하나님인가, 이제 그게 서서히 혼돈돼 가면서 나라의 왕이나 왕비나 그 바알 선지자 전부 거기서 모든 게 주관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다 죽고 숨고 해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잊어버린 거예요.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으면 백성들의 마음이 흐려지기 시작하면서 백성들은 이제 누가 참 하나님인가 그걸 혼돈하고 있는 가운데 어느 날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셨습니다. 엘리야야. 예.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이 이끌림받아 그리 시내가에 갔는데 그때 하나님이 아침에도
까마귀를 보면 떡과 고기를 물어서 시냇물을 마시고는 엘리야에게 먹이를 주고, 저녁에도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물고 와서 엘리야에게 주어서 엘리야 그 세월 동안, 얼마 동안 거의 지나면서 하나님하고 엘리야하고 마음이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으면서 그리 시냇물이 마르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엘리야에게 너는 사르밧으로 가서 그곳 과부에게 내가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르밧에 가서 과부를 만났는데 그 떡을 가져오라니 과부가 난 떡이 없고 통에 가루 한 줌밖에 없습니다. 엘리야 그걸 가지고 작은 떡을 가지고 만들어라. 그러면 가루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엘리야 속에 전에 없던 일들을 행하면서 하나님도 처음엔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물어줄 때 정말 감사 기뻤는데 이제 시냇물이 마르면 어떻게 될까 했는데 하나님이 사르밧으로 간다서 그 기근 속에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 역사에서 가루통에 가루가 있는 엘리야를 자꾸 섬기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엘리야를 먹이는 걸 경험하고 일을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믿음이 점점 자라가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아합에게 보이라.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면서 하나님에 의해서 까마귀를 통해 떡을 먹이신 거나 가루통에 기적을 통해 하나님 내 속에 일을 하시는구나. 하나님 내 속에 일하시면 내가 뭐 못할 게 뭐 있으냐. 난 얼마나 할 수 있어. 그런 마음이 이제 막 일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합에게 엘리야가 가는 거죠. 아합이 엘리야를 보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 너냐?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당신과 당신 아비 집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450명을 갈멜산에 모으라고 그랬습니다. 아합은 그대로 이제 바알 선지자를 모아가지고 450명이 갈멜산에 있습니다. 백성들이 막 모여서 쳐다보고 있는 엘리야가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알 선지자는 450명이로되 여호와의 종은 나 혼자뿐이다.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얘기를 담대히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의 종들을 전부 잡아 죽이는 그 시절인데 엘리야가 백성 앞에 나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언제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하나님은 그를 섬기게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두 송아지를 가지고 각을 뜨고 하나님과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참 하나님이다. 우리 실험을 하자. 백성들이 그 말이 옳다고. 바알 선지자 450명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너희 숫자가 많으니까 너희들이 먼저 해라. 아침부터 이제 바알 선지자 단을 쌓고 송아지를 각을 떠 올려놓고 바알이여 응답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셔 간곡하게 이제 바알에게 기도를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계시는데 바알이 어떻게 역사합니까? 정심때가 돼도 아무 흔적도 없으니까 엘리야가 이제 조롱하는 거 더 큰 소리를 불러봐라. 저는 신인적 묵상을 하고 있는지 길을 행하는지 더 큰 소리를 불러봐라. 이제 지금까지 바알 선지자들이 큰 소리 치고 있다. 자기가 위급하게 됐으니까 죽게 됐으니까 막 칼에 몸을 찢어 상하게 하면서 바알이라고 불러서 아무 신이 응답하지 않았어요. 저녁 때까지 해도 아무 응답이 없어서 저녁 때 엘리야가 백성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단을 쌓고 송아지 각을 떠서 올려놓고 물통으로 물을 가지고 그 위에 잔뜩 부어서 물이 줄줄 흐르도록 그렇게 해놓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게 응답해 주옵소서. 내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그의 종된 것을 이 무리로 알게 하여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재물과 모든 걸 태우고 도랑의 물가에 다 태워버렸어요. 백성들이 그걸 보고 거의 엎드려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러면서 이제 바알을 섬기는 백성들이 하나님 편으로 여호와 편으로 마음이 이끌려 오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말합니다. 가서 먹고 마시시옵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그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그 땅에 비가 오고, 그래서 바알 선지자 450명 백성이 잡아다가 기손시에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제 아합이 19장 1절이 그 이야기죠. 이세벨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아합은 그때 그 사실을 보고 자기 왕이니까, 그래 우리가 섬긴 바알은 가짜야,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세벨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왕비에게 엘리야가 참 하나님의 종이더라고, 그가 기도하니까 450,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바알 선지자 450명이 죽임을 당했다고. 아합은 이제 하나님 편으로 마음이 막 기울어져서 그렇게 말하려고 하는데, 이세벨이 화를 내면서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사람을 보내서 내일 이맘때 내가 네 생명으로 저 450명 생명 죽인 것 같이 내가 내일 이맘때 너를 죽이겠다고. 엘리야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막 두려워서, 여기 보면은 유대에 속한 보엘세바로 내려가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19장에 1절.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절을 엘리야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 생명 갖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냐.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보엘세바를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돌아가 하루길쯤 행하고 한 로덴나무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난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교회 와서 구원을 받고 제사함 받은 뒤에 말할 수 있는 기쁨이 생기고, 내가 제사함을 받았어, 내가 거듭났어, 이제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 정말 여러분 말할 수 있는 기쁨과 감사, 감격한 날들이 여러분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런 날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날에 내가 주를 위해 내 자신 다 드려도 아깝지 아니하고, 내 재산 다 바쳐 내일 생명 다 드려도 아깝지 아니할 큰 기쁨과 감사가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 그래서 그 감사를 이기지 못해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전화를 해서 만나자 그러고, 내가 이렇게 제사함 받았다 그러고 예수를 믿자고 전도하고, 또 그러다가 욕도 얻어먹고 따돌림도 당하고 비난도 받고 그러지만, 그런 기쁨 가운데 있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뒤에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면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실 때마다 항상 사단도 역사하고, 반대로 사단이 우리 속에 역사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도 일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마음이 어느 쪽에 마음이 기울여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믿음으로 사는 그 삶은 그냥 뭐 태만하게 나태, 그냥 뭐 적당히 그냥 비실비실하면서 세상의 육신의 욕망과 정욕을 취하면서 그냥 가서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가는 길을 갈 때마다 어렵고 힘든 건 사실이지만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달려나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 속에 강하게 일을 해서, 이 엘리야가 그리 시내가에 있을 때
하나님이 까마귀에게 아침에 떡과 고기를 물어줘 준 것이나, 아니면 사르밧 과부에 갔을 때 가르토의 기적이 일어나서 계속해서 굶주린 가운데 빵을 주어서 떡을 먹게 한 일이나, 아니면 바알 선지자 450명하고 내기를 할 때 하늘 정말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다 사는 일이나,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엘리야 기도할 때 비가 오는 이런 큰 역사들을 이룬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죄사함과 기쁨과 믿음으로 달려나갔을 때에 하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50년 동안 살면서 어떨 때 내가 깜짝 놀라는 게, 나 같은 인간이 뭔데, 내가 주님을 잘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주님의 연약하고 부족한 것밖에 없는데, 허물밖에 없는, 실수밖에 없는, 하나님 나에게도 역사하시네, 나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네,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일들을 겪게 하시는 거죠. 생각해보면 생각할수록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파라과이 대통령께서 구원을 받으시고 그 이듬해 가서 뵀습니다. 그 다음 해에 갔을 때 그분이 암에 걸려서 거의 죽을 뻔했다고 해요. 대통령께서 저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을 암에서 고쳐준 그 이야기를 쭉 해주셨습니다. 자기 암에 걸려서 파라과이는 치료할 사람이 병원에 없어서 브라질 병원에 갔는데, 브라질 병원에 대통령이 가실 때에 상원 의원한 사람도 같은 병을 같이 브라질 병원에 갔다 옵니다. 그래서 똑같은 병원에 똑같이 암에 걸려 똑같은 의사에게 치료를 받았는데, 상원 의원은 세상을 떠나고 자기가 살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병원에서 이제 의사들이 모여서 대통령에서 몇 차례 회의를 가졌는데, 상원 의원이 세상을 떠나왔는데 대통령도 점점 이제 몸이 기울어져서 이젠 거의 의식이 없는 가운데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파라과이 대통령국에는 후계자가 누가 되냐 막 그걸 가지고 싸우고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의사들이 전체 회의를 하는데 그 중에 여자 의사 한 사람이 일어나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우리는 지금까지 파라과이 대통령을 치료한 실패했다. 그분이 지금 와서 몸이 좋아지고 점점 더 나빠지고 해서 실패를 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 그 방법을 쓰고 있다. 방법을 바꿔야 한다. 안 그러면 대통령이 죽는다. 어떻게 바꾸느냐? 지금 우리가 치료하는 방법이 잘못돼서 대통령이 나중에 점점 더 심해지지 않느냐? 그러니까 오늘 대통령이 다시 이 병원에 왔다고 생각하고 처음부터 지금 방법 다 버리고 시작하자. 여자 의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모든 의사가 깜짝 놀라면서 그 의사 말이 옳다고, 우린 대통령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방법을 지금 계속 쓰고 있지, 병이 낫지도 않는데 그러면 죽는다, 다시 하자. 그래, 그날 대통령을 다시 처음부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시 검사할 때 깜짝 놀란 것은 바로 여기 가슴에 대통령이 있는 병을 하나 발견했답니다. 대통령께서 와이셔츠 단추를 풀더니 그 상처를 보이시면서 우리한테, 그래서 그날 바로 수술을 했고 의사가 약을 처방해 준 그 뒤에 그 다음 날부터 자기가 말을 하기 시작했고 며칠에 나와서 비행기를 타고 파라과이로 올 수 있었다고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병을 정확히 알고 정확한 약을 쓰고 하면 정확하게 병이 낫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 무슨 생각하냐면, 우리가 가진 신앙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알고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믿었을 때 여러분이 누구든지를 불문하고 엘리야에게 나타나던 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하나님 여러분에게 제공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그날, 예수님은 내 죄가 깨끗해지고 온전해지는 그날부터 하나님은 여러분 속에 일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어 놨기 때문에 66분간 어느 말씀이든지를 불문하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믿음으로 와닿을 때 그때부터 여러분의 노력이나 여러분의 열심이나 여러분의 지혜나 여러분의 마음 상태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야고보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 근데 제가 기도할 때 3년 6개월 안 오던 비가 왔다. 그럼 우리도 똑같이 그런 믿음을 기도하면은 우리에게 똑같은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이런 하나님의 능력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오늘 아침에 성경을 읽으면서 이 부분에 제 마음에 참 강하게 와닿았는데 열왕기하 19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는 님시의 아들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넌 님시의 아들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하나님은 이제 아합이 이스라엘 왕으로 되어 있고 이세벨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마음에는 아합의 날과 이세벨의 날짜가 계산되어 있고 하나님의 아합의 날과 이세벨의 날을 세아리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합과 이세벨의 날이 끝나고 님시의 아들 에후가 왕이 될 날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에후가 왕이 된 뒤에 어떡합니까? 아합의 아들 여로함이 왕으로 된 걸 죽이지요.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세벨을 죽이지요. 그리고 아합의 아들 70인을 죽이지요. 그리고 바알 선지자를 전부 다 죽이지요. 그리고 님시의 아들 에후가 왕이 된 뒤에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제사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왕으로 이제 왔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그 받침을 세워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뭡니까? 바알이 하나님인지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잘 몰랐을 때에 하나님은 그 엘리야를 통해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여호와가 하나님인 걸 알고 그러면 계속해서 엘리야가 힘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나간다면 잠시 잠깐 이후에 님시 아들 에후가 왕이 되면은 엘리야가 얼마나 왕에게 정말 대접을 받고 나를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 수 있는 그 준비가 다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뭐라면 이세벨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지요. 2절에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을 저 사람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이세벨이 말 엘리야 보고 내 생명을 저 사람의 그러니까 그 바알 선지자 450명이 죽은 건 너도 그렇게 죽이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엘리야 그 이야기 들을 때에 엘리야가 무슨 마음을 가졌습니까? 제가 인도 오리사에 갔을 때 힌두하고 그때 아주 싸움이 심해서 제가 가는 날 그때 무슨 생각했냐면 내가 이번에 오리사 가면 혹시 죽을런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델리에 가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부바네시라는 데서 내려 부바네시에서 오리사 들어가는데 헬기를 우리가 타기로 하고 헬기를 계약했었어요. 한 600km쯤 되는 산길인데
근데 우리 부안에시 공항에 내리니까 김수현 선교사님이 나오더니 첫 번째 하는 말이 목사님 헬기 취소됐습니다. 오리사 경찰서장이 헬기 착륙 금지를 내렸습니다. 박 목사님 오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하는 이야기가 차를 가져왔는데 우리 차는 힌두들이 다 알기 때문에 정말 그 테러의 목표가 돼서 우리 차는 안 가지고 다른 차 빌려왔습니다. 세 번째 하는 이야기가 내가 지금까지 박 목사님 오지 마라 해야 하는지 오라 해야 하는지 그걸 내가 결정을 못 내리고 있다고 이 시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 숨짓한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힌두의 아라레스들은 도끼를 들고 참 많은 그리스도인을 죽였습니다. 오리사에서 한 2,000여 명을 죽였어, 한때는요. 아라레스들이 기독교 선교사가 차를 타고 가는 걸 포위해가지고 그 자리에 불질러 전 가족을 태워 죽였습니다. 우리가 제가 집회하기 위해서 형제하면 단을 만들어 힌두들 다 부숴버렸습니다. 형제 다시 와서 그 단을 쌓아놨는데, 이렇게 단을 만들어 놨는데 힌두들이 와서 힌두 길을 꼽아놓고 여기는 힌두 땅이다, 누구든지 오면 죽이겠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어디서 경찰서장이 거기다 줄을 쳤습니다. 여기는 힌두도 군주스 미션도 아무도 들어가지 못한다. 형제들 울면서 다시 다른 곳에 집회 장소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저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지만은 한 20년 전에 제 장폐서장 죽음 앞에 딱 써본 적이 있는데, 저는 그때 죽지 않았지만 하나님 나를 죽음 직전까지 끌어가시면서 내가 죽음 앞에 설 때 어떤 마음을 가질 걸 자세히 내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전엔 제가 죽음 앞에 서면 막 두려울 줄 알았습니다. 죽음 앞에는 고통스러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날 제가 장패에서 죽음 앞에 딱 섰는데 내가 지금 죽는구나.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그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죽는데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그때 내 마음에 다른 생각 아무 생각도 안 나고 내가 예수님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았다는 그 생각이 들어왔어요. 내가 죄 사함을 받았지. 그래, 맞아, 내가 죄 사함을 받고 내가 거듭났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 그동안에 내 마음에 있던 그 모든 두려움이 염려가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내 마음에 다시 떠오르는 생각이, 야, 내 이 고통 많은 세상을 이제 떠나게 되는구나. 내가 생명나무 강가에 주와 함께 영원히 거하겠구나. 내가 황금 보석 찬란한 주의 앞선 성도들과 함께 지내겠구나. 저는 제가 태어나고 그렇게 평안함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그렇게 내가 만족하고 기뻐 본 적이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평안했고 너무너무 행복했고 너무 기뻤어요. 오리사에 가기 전날 델리에서 잠았는데 아침에 일어나 우리 기도회를 했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론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위치만리는 그 글에 뭐라고 썼냐면은, 한 곳에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론이라고 그랬고, 또 다른 성경에는 참새 5이 2아사론에 팔린 것이 아니냐. 참새 2마리에 한 아사론이었는데, 한 아사론치 살 땐 2마리를 주지만 2아사론 살 때는 2마리, 4마리인데 1마리는 덤으로 끼워서 5마리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위치면 네가 그거를 그렇게 표현했다고. 그래 5째 그 참새는 정말 값이 쳐지지 않은 덤으로 준 그 값인데, 덤으로 준 참새 그것도 하나님 뜻없이 땅에 안 떨어지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뭐냐.
제가 그날 오리사에 들어갈 때 이 말씀 생각하면 너무 감사했거든요. 그래, 나는 힌두나 뭐 말라리아 걸리거나 그렇게 죽는 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뜻이 없이는 죽지 않아. 이번에 인도의 미얀마의 김대인 선교사도 댕기 피버로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갔는데 제가 전화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 목사, 신명기 22장을 읽어봐요. 신명기 22장에 노중에 그 새의 둥지에 어미새가 알이나 새끼를 품고 있는 걸 보거든. 절대로 죽이지 말고 반드시 놓아 자유롭게 하라고 그랬어. 어미새가 알을 품는다는 것은 사람들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거듭나도록 인도하는 복음 전도자를 의미하는 거고, 새끼를 품는 것은 어린 영혼이 잘 자랄 수도 있건 그걸 말하는 거야. 목사나 전도자가 하나님의 복음을 일할 때는 절대로 그런 환란에 당치 않는다고 했어. 자네 안 죽어. 김대인 선교사 저 전화를 받고 그걸 녹음을 했더라고요. 이야기를 듣고 수도 없이 들으면서 점점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는 믿음이 그 마음에 일어나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참새를 위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이 글을 쓰셨구나. 그렇다면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환난에 절대 안 죽어. 그 마음이 왔다. 그리고 금방 댕기 피부 다 나아버린 거예요. 그 무슨 병인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여러분의 생각 속에 행할 때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속에 행할 때하고 그건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오늘 아침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 안에 자리를 잡고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을 이끌어 간다면 여러분을 이끄는 건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일어났던 꼭 같은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그날 자동차를 타고 오리사까지 갔습니다. 한 6시간 걸려서 갔어요. 지금도 기억에 생생한 것이, 그때 막 좀 추운 날인데 오리사 형제자매들이 제가 온다고 꽃다발을 만들었어요. 목에 거는. 그 제가 늦게 오니까, 헬기를 안 타고 오니까 그 시들까 물속에 탁 담가놨다가 성미 급한 자매님이 막 물이 줄줄 흐르는 갖다가 제 얼굴에 씌웠어요. 추워서 애를 먹었어요. 그건 안 그래도 추운데 막 물이 줄줄 흐르는데. 하여튼 그런 기억은 잘 안 잊어버려져요. 그것도 여러분 제가 할 때마다 꽃다발에 꼭 물을 이렇게 죽이지 마시길 바랍니다만. 너무 놀라운 그날 경찰서에 재온 거라고 깜짝 놀라면서 무장경관 9명을 제 곁에 호위하게 해서 뒤에 무장경찰 9명 세워놓고 총 딱 들어 세워놓고 제가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엘리야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죽었지만 하나님 엘리야를 건져주셨는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 지금 일을 하고 계시고 발선자 450명을 죽이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비가 내리게 하고 이런 역사를 했는데, 하나님이 엘리야 속에 일을 하시는데 이세벨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엘리야 마음이 어디에 졌느냐면, 무슨 소리야? 이세벨 왕비라고 하지 네가 어떻게 나를 죽여? 날 못 죽여. 하나님이 지키고 계신, 하나님 나를 숨겨줬고 내가 허리를 도용하면 아합의 저모양 마차보다 더 빨랐어. 날 못 죽여. 지금까지 역사했던 하나님이 그 역사를 생각하면 이세벨 말이 아무것도 아닌데, 이 이세벨의 말을 한마디 듣는 순간 엘리야 마음에서 그동안 있었던 모든 게 다 지워져 버리고, 내일 이맘때 내가 너를 저 생명 중 하나가 차리라, 그 생각이 들어와서 그때부터 엘리야 마음에 하나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역사도 없고 죽음만 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여, 이제 살고 싶으니까 이스라엘 땅에도 유다로 도망을 갔습니다. 유다는 딴 나라지요.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가서 이제 살만해 살 정도로 단둘이 취해놓고, 하나님 나를 취하시옵소서, 난 내일 좀 낫지 못하나이다, 나를 죽여 주옵소서 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큰 능력의 일을 행했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길에 놀라운 일을 행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사단이 여러분 우리 속에 일하면, 우리 마음이 사단의 생각 속에 빠지면 우리는 절망적인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고 이런 마음이 하나님 말씀 속에 젖으면, 내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아프리카 사파리에 가면은 초식동물하고 육식동물이 있습니다. 사자나 여러분 표범 같은 건 육식동물이기 때문에 아무리 푸른 풀이 자리에서 그건 눈에 띄지도 않고 고기만 먹으려고 뛰어다니면서 얼룩말을 잡아먹고 임팔라를 잡아먹고 하죠. 반대로는 초식동물은 아무리 많은 고기가 있어도 그들도 보지 않습니다. 아주 맛있는 풀을 뜯어먹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신령한 사람들은 뭐가 신령한 사람이냐면은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그런 염려, 근심, 두려움, 그건 아무래도 그 전혀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만이 보이는 거죠. 반대로 여러분 세상적인 사람들은 우리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런 놀라운 능력을 보면서도 그건 전혀 보이지 아니하고 뭐만 보이냐면 육신적인 것, 인간적 어려운 것, 힘든 것만 보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한 번은 어떤 전도자가 저하고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사역을 도저히 더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고. 하나님이 제 속에 절대 역사하지 않습니다. 제가 성경책을 주면서 얘기했어요. 자네가 이 책 속에서 하나님이 자네 속에 역사하지 않는다는 말 한마디만 찾아내면 내가 자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줄게 그랬어요. 그 말 하나도 없지요. 성경에 그 말 없어요. 무슨 말이? 사탄이 주는 음성이 그 속에 가득 차 있는. 어떤 사람은 사실이 아닌데 사탄에 속아서 사실로 쏟고 있고.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어떤 부인이 자기 남편이 밤마다 다른 여자하고 자고 온대요. 울면서 나한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이렇게 젊고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그럴 수가 있어요? 내가 물어봤어요. 당신 남편이 밤마다 딴 여자하고 오는 걸 어떻게 알았느냐? 그건 확실하단 말이에요. 확실한데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 저 못 믿으세요? 아, 내가 믿는데 내 궁금한 어떻게 그걸 알았느냐? 대답을 못해요. 아무 증거도 없고요. 속에 추측적인 걸 사실이 아닌데 추측에 그렇게 믿고 있는 것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그 사람만 그러니 여러분들도 사실이 아닌 걸 믿고 실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사탄은 그 부분에 아주 특별한 지혜가 있어요. 엘리야가 죽습니까? 안 죽습니다. 하나님이 해리바람으로 성천하게 했는데 엘리야는 죽게 하지 않았습니다.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온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가장 어려운 게 바로 이런 겁니다. 한번 어느 날 어떤 절에 주지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주지성은 아주 도를 깊이 통한 분인데, 그러나 그 절에 있는 많은 그 스님들이 주지성을 찾아가 질문했답니다. 주지스님, 우리가 부처님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지스님 고개를 흔들면서 너희들은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를 못한다. 예, 우리가 이해 못한다는 말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들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처님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이야기해, 너희들은 뭐 알아들어? 예, 뭐 알아듣지만 그렇지만 한마디만 얘기해 주십시오. 뭐 알아듣는다고 해도 그렇지만 우리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뭐 알아듣나 치시고 한마디만 해 주십시오. 주지스님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내가 한마디 하지. 그 앞에 있는 젊은 중을 보고 네가 부처님이다. 깜짝 놀라요. 아니, 주지스님 같은 분도 지금 부처님이 덜 됐는데 내가 어떻게 부처님? 그래, 그래서 뭐 알아듣는다는 거야. 지금 네가 부처님이란 이 사실을 100%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너는 부처님이 돼. 그 이야기를 누가 지어냈는지 모르지만 나한테 하는 이야기 같아요. 제가 성경을 보면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냐면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목마르다 하셨습니다. 물을 마시자 목마른 걸 느끼시고, 한 번은 감람산 내려오셔서 시장하셔서 무화과나무를 열매를 찾기 위해 무화과나무 곁에 가시던 이야기가 나오죠. 시장하신 걸 느끼시고, 행로에 고난하셔서 그 사마리아 우물가에 그대로 앉으시고, 피곤하셔서 배에 고문을 베시고 주무시고, 예수님이 우리하고 똑같은 몸을 가지고 다른 게 하나도 없는 똑같은 몸을 가지신 겁니다. 예수님이 가시관에 찌르니까 피를 흘리시고, 못 박으시니까 피를 흘리고, 마지막에 세상을 떠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가진 그 몸은 현재 여러분이 가진 그 몸하고 똑같은 몸입니다. 똑같습니다. 예수님도 먹고 싶어 하셨고, 예수님도 쉬고 싶어 하셨고, 예수님도 잠자고 싶어 하셨고,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우리처럼 되기 위하여 똑같은 인간 되기, 우리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 몸은 예수님의 몸이나 우리의 몸이 똑같다는 거죠. 근데 뭐가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하고 우리 마음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하실 때 왜 예수님이 이렇게 그 마음을 알아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마음을 받아들이면, 여러분 오늘 아침에 앉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똑같은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나타난 똑같은 역사가 여러분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누워있는데 예수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습니다. 38년 되면 자기는 도저히 걸어갈 수 없는데 그건 자기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걸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걸어가려고 할 때 그건 자기 생각이나 예수님의 마음으로 일어나 걸어가려고 하니까 예수님 말씀 그대로 그 속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부족하거나 기도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성경의 지식이 부족한 게 그래서 아닌 게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여러분들 예수님 똑같이 만드시고 죄 사함도 허락하시고 예수님 똑같은 영을 우리 마음에 넣어주셨는데 선임이 주신 네가 부처님이다. 제가 어떻게 부처님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네가 부처님이라고 100% 믿으면 너는 부처님이야. 여러분 그 이야기 저는 성경에서 안 깨달았고 이야기도 들었는데 성경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으면 하나님은 내 아들을 낳으리라 했을 때 아브라함에게 말씀했대. 내가 100살이 됐든 1000살이 됐든 그래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다면 아들을 낳겠구나. 그래 믿으면 아들을 낳는 거예요. 이게 물인데 떠서 연예인에 갖다 주어라. 이거 포도주가 아닌데 이게 물인데 그렇지만 이게 포도주를 그래 믿고 갖다 주면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되어지는 거지 우리의 어떤 지혜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열심으로 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엘리야가 하나님의 이끌림 받은 건 다른 게 하나님이 일을 하셔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이끌림 받으면서 그 다음에 계속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리고 난 뒤에 정말 에후 시대가 오면은 바알 선지자 이세벨의 시대가 끝나면 너무 그 나라를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 엘리야가 하나님 축복을 받고 은혜를 입을 텐데 엘리야는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그동안 하나님이 역사했던 모든 기억을 다 지워버렸어요. 모든 기억을 다 지워버렸어요. 오늘 아침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 마음에는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역사 위에 믿음으로 갈 만한 많은 생각들을 여러분 속에 넣어놓고 반대로 사단이 여러분 속에 역사하기 위하여 사단이 안 될 것 같은 많은 생각들을 넣어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침 여러분 사탄의 이끌림 받아서 난 안 되겠구나, 이러다 죽었는지 모르겠구나, 이러다 망할는지 몰라. 사탄의 말을 받으면 여러분 사탄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복음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대적, 교회를 대적하는 사탄의 대적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여러분은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여러분 마음에 받아들이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물론 제 속에 제가 늘 그런 건 아니지만 참 많은 사람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병에서 나음을 받고 기뻐하고 그럽니다. 그러다 또 며칠 가서 또 믿음이 없어지고 그때 나았는데 지금 하나님 내가 이런 잘못 역사하지 않을까 엉뚱한 사단 주는 생각에 빠집니다. 그러면 또 사람이 몸이 안 좋아집니다. 또 교제하면 믿음을 가지고 그렇지 하나님 나라 뭐 하나님 역사하는데 그런 믿음 또 하나님이 일을 하시지요. 똑같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 걸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번에 미국의 칸타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5개 도시 칸타타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칸타타에 참여했습니다. 평균 한 도시에서 500명, 600명, 700명이 우리와 연결하고 싶다 자기 주소와 전화번호를 남기고 갔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그 한 사람 한 사람 찾아 전화를 하고 가보니까 크라시아스 합창단하고 관계돼서 왔더니 너무 기뻐하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시카고에 550명이 되는 사람이 주소를 남겼는데 막 찾아다니면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너무 행복했다. 미국 사람들이 동양인 오면 별로 무시하고 말도 안 하고 그러는데 가면 그렇게 친절해요. 그래서 1년 12달 이제 집집마다 찾아다니 그것만 해도 1년 넘어 걸리겠다고. 하루에 많이 갈 때는 9집도 가고 8집도 가고 7집도 가면서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걸 갖추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 대통령만 못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은 돈만 못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은 의사만 못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마음이 그 하나님의 말씀과 사탄이 주는 음성을 듣고 애매한 가운데 빠져 있어서 그렇지. 저는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엘리야가 하나님께 난 죽고 싶습니다. 난 내 조상보다 낫지 못합니다. 나를 치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떡을 주며 물을 마시면서 먹고 마시고 40주 40년을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선 뒤에 그 하나님의 산 앞에라 지금까지 이세벨이라는 그 모든 말씀 마음에 치워버리고 그래 하나님 내게 역사했어. 바알 선지자 450명이 죽었어.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여호와가 참 하나님인 걸 봤어. 366개던 비가 오는 비가 왔어. 내가 가면 하나님 역사하시겠고 다시 이스라엘과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엘리야 마음에 그 마음이 없어지면 나는 안 돼. 난 안 돼. 난 죽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님시 아들 에후의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을 삼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에 일하게 해라. 물론 그 뒤에 님시 아들 에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왕이 되면서 아합의 아들을 죽이고 아합의 아내 이세벨을 죽이고 그리고 아합의 아들 70명을 다 죽이고 그리고 바알 선지자를 다 죽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여는 그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엘리야가 그때까지 일을 했다고 얼마나 놀랍게 일을 했겠습니까?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인데 그 이세벨의 소리 한마디에 마음이 두려워 죽음 속에 빠지면서 그렇게 흘러가는 걸 때 너무 안타깝다는 마음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 아침에 결혼식을 하는데 김창희 목사님이 뛰어가는 안경을 2개를 사고 왔어요. 검은 테이블 안경. 목사님 쓰시라고. 그래서 제가 안경을 썼습니다. 어제보다 얼굴이 많이 좋아져서 오늘 안 써도 되겠는데 제 아내가 쓰라 그래서 썼는데 오늘만 끼고 나오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안경을 끼고 보니까 여러분을 공부를 갈아놓고 보는 것 같아서 좀 답답하기도 한데 저 박옥수 목사도 하나님의 부족함이 많고 연약함이 많습니다.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성실해서 하나님 일하는 게 아닙니다. 혹시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내가 좀 더 열심히 하면 하나님 일하실 거야. 내가 좀 더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 역사하실 거야. 지금은 역사하지 않을 거야.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역사할 수 있는 조건 단 하나,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 죄를 사는 그때 여러분이 누구든지 불문하고 예수의 피로 제사함을 받았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역사하시는 모든 조건이 십자가 하나로 완벽하게 갖추어졌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분 가장 깨끗하고 거룩하고 의롭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형제자매 여러분들 모두 속에 하나님이 일을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반면에 하나님 여러분 인생 전부를 맡으셔서 지키시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될까 봐 두려워서 사탄은 여러분에게 어쨌든지 간에 네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을 거야.
내 속에 하나님이 살아 일하지 않는 그런 소리를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거기 쏘가서 위축돼서 엘리야처럼 그래, 내 죽는 게 나아, 그런 쪽으로 마음이 흘러가고 아예 내가 이 일을 난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일으키는데, 제가 그 젊은 사역자한테 성경을 주면서 여기에 하나님이 네게 역사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어디 남 찾아봐라 말씀에는 없습니다. 예수님께 33년 계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우리와 같이 계시지 않고 성천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과 똑같은 영으로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아침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신 여러분, 누구든지를 불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제3을 확실히 받았으면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하는 모든 조건이 다 갖추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무슨 소리로 사탄이 속삭일지라도 그 소리 듣지 말고 그 자리에 벌떡 일어나서 주의 복음을 향해 한번 달려가 보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서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는 엘리야를 속인 사탄이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지금까지 여러분을 쏟고 살아왔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여러분 영원히 온전케 했고 영원히 거룩하게 했고 영원히 의롭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육체가 더럽혀질 수 있지 여러분의 영혼은 절대로 더 더러워지지 아니하며 여러분의 영혼은 절대로 더 악해지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영원히 거룩한 거룩함을 그대로 가지고 하늘나라까지 갈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갖추어 놨습니다. 사탄이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겁니다. 너 거짓말했잖아. 너 도둑질했잖아. 너 성경 안 읽잖아. 너 매일 텔레비만 보고 있잖아. 네 속에 어떻게 하나님이 이래? 그러고 상관없이 예수님은 여러분이 죄 사함 받는 그것으로 여러분이 일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강남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참 많은 세월 동안 사탄에게 속아서 우리 마음이 매여 있어서 담대하게 하나님 복음을 위해 살고 하나님 위해 우리 자신을 드리고 우리는 말하면 이 세상을 변경한 그런 힘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간교한 사탄에 속아서 무기력하게 죄와 타협하고 어둡게 살아왔습니다. 오늘 아침 엘리야처럼 그러지 말고 하나님 여러분을 위해서 핍박이고 어려움이 있지만 님시의 아들 에후가 돼서 바알 선지자를 다 죽이고 이세벨을 죽이고 아합의 아들들을 죽이고 참된 하나님의 세계를 여는 날을 준비하신 것처럼 한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세계를 열려고 하시고 그 일에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려고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갖추어 놓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해서 내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 내 속에 일을 하셔 그 말씀을 믿으시고 나는 안 돼, 나는 믿음이 없어, 난 성경을 잘 못 읽어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떤 형제님하고 교제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직까지 믿음이 없습니다. 친구들하고 모이면 술자석을 술을 한 잔씩 합니다. 그 형님 술을 다 끊고 완벽하게 된 뒤에 하나님의 믿음을 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더라고. 아니라고. 우리는 당연히 그런 거라고. 내가 그걸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네가 부처다 하는 그 말을 확실히 100% 믿음 내가 부처가 되듯이 내가 예수님이다 확실하게 믿으면 여러분 예수님처럼 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다 만들어 놨는데 마귀가 여러분 마음 안에서 난 아직 예수님이 덜 됐어. 난 아직 육신적이야.
나 아직 욕망이 많아. 그렇게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육체는 그렇지만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이 할 모든 일을 하나님 나를 통해 나타내길 원해. 내가 달려가면 하나님 내서 일하면 나는 예수님이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믿음을 가지고 살면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는 큰 역사가 똑같이 나타나면서 다음 주일에 이곳에 왔을 때는 다른 사람으로 변해가 이곳에 올 것이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족을 대할 때, 이웃을 대할 때, 내 형편을 맞이할 때, 그리고 내 직장에 일을 할 때, 내 어려움을 대할 때, 여러분이 대하는 어려움하고 예수님이 보시는 대하는 어려움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볼 때, 마르다가 볼 때 죽은 나사로지만 예수님의 눈에 나사로 죽지 않고 살아있었고, 야이로가 볼 때 그 딸은 죽었지만 예수님의 눈에 살아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그 눈을 가지고 보시고 세상을 산다면 여러분 행하는 모든 게 살아날 것이고, 여러분 생각을 가지고 살면 모든 게 죽을 뿐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 마음을 바꾸어서 이제 이상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나에게 기대를 갖지 말고, 내가 좋아지기를 바라지 말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면서, 그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은 이 일을 하실 수 있어. 예수님은 이 병을 고치셔. 예수님은 이걸 이기셔. 예수님은 빛이라 어떤 어둠도 이기셔. 나는 예수님이 계셔 모든 어둠을 이겨.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여러분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깜짝 놀랄 사람으로 변하실 줄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잠시 동안